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현 이 사회를 살아갑니다. 파편화되고 갈기갈기 쪼개져서 개인주의, 또 지극히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 시대를 삽니다. 개인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게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개인을 비교하게 돼요. 어떤 사회 정의와 큰 담론을 쫓아가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삽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열등감이 많아요. 아무리 비교해도 끝이 없거든요. 꽤 되는 줄 알았는데 더 높은 자랑 비교해 보니까 또 열등한 거예요. 또 콤플렉스를 느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솔로몬도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열등감, 콤플렉스라고 하죠.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쭉 나오는데 거기서 솔로몬도 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름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던가요?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두고 이렇게 읽혀요. 마태복음의 신약 성경 첫 시작에 이렇게 읽혀졌으니 이건 그냥이 아니죠. 구약 내내 정서가 반영돼서, 구약 내내 그런 의지가 반영돼서 마태복음 1장에 솔로몬을 소개하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두고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 왕의 치부요, 솔로몬의 굴욕을 여기다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읽는 사람마다 불편했고 솔로몬의 정통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그랬구나. 몰랐던 사람이 괜히 알게 되죠. 솔로몬 위대한 왕이라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우리아의 아내였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그랬구나. 다윗이 우리아라는 장수를 쳐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갔었다며? 갑자기 질과 격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게 있을 텐데, 나름 감추고 싶을 텐데 다 공개하고 아예 그냥 대놓고 관계하는 것이, 결국에 신약성경 시작부인 마태복음 1장 6절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고 맙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의 출신 성분 이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그 신분이 너무 싫었어요. 이 딱지가 우리아의 아내에서 낳은 아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낳은 아들, 너무나 싫었어요. 그 신분이. 왜 우리 엄마는 하필 이런 사람일까? 원망했겠죠. 솔로몬의 이 가장 큰 시면에 있는 콤플렉스 중에 첫 번째 거였어요. 우리 어때요? 우리 신분 다 만족합니까? 내 가정 형편들 만족하십니까? 어렸을 적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원망도 해보셨죠? 비교하니까 옆집 철수랑 이웃집 영희랑 비교해보니까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이 신분이 너무 싫은 거예요. 컴플렉스. 솔로몬의 또 다른 컴플렉스. 그는요, 다윗의 아들 중에 10번째였어요. 와우. 10번째가 왕위를 이어갔어요. 이게 기적이죠. 가능할 것 같아요. 첫째, 둘째, 셋째가 쭉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10번째가 왕이 된 거예요. 마음 참 편했겠네요. 참 편안했겠어요. 이 마을 난리 버거지였죠. 그 다 솔로몬이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가 왕이 됐으니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특별히 헤브론에서 태어난 6명의 쟁쟁한 형님들, 그 중에요 누가 있어요? 압살롬, 아도니아, 이 걸출한 인물들이 자기 위에 형님들이 있는 거예요. 자, 첫째 형님 죽었고, 둘째 형님 죽었고, 셋째 형님 압살롬 쿠데타 일으키다 죽었고, 자, 이제 강력한 후보 넷째 형님 아도니아, 장난 아닌 거예요. 아도니아는 어땠다고 나와요? 우리가 읽은 앞장 1장 2장에도 다 나오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일단 용모가 심히 준수했어요. 딱 봐도 왕감이에요. 와, 이 사람이 생긴 것만 봐도 왕처럼 생겼어요. 용모가 준수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리더십을 따라요. 리더십도 출중해요.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걸 다 좋아해요. 그리고 이를 끝났죠, 게임이. 그런데다가 아버지 다윗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효자 중에 효자예요.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 왕으로 세웁시다. 반대 있어요?
딱 봐도 왕처럼 용모가 준수하고요. 다 인기가 많아서 다 좋아해요. 아버지도 효자라고, 아유 우리 아도니아 효자래요. 그럼 왕이지 뭐. 이제 다윗이 지금 죽어가는 이 마당에 누가 왕이 되겠어요? 적임자는 누가 봐도 아도니아 넷째 아들. 솔로몬은 뭐예요? 이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대. 이 10번째 아들이. 눈치 백단이죠. 딱 보면 눈치만 빨라요. 자, 이러한 쟁쟁한 형님들을 제치고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솔로몬은 계속 비교했죠.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권위에 대한 열등감, 콤플렉스는 엄청났어요. 권위 자체가 없었어요. 부담감이 너무 컸고 열등감 그 자체였어요. 또 한편 솔로몬은요, 이것도 굉장히 컸던 콤플렉스 이유 중에 하나였을까? 바로 자기 아비 다윗에게 오는 열등감. 가장 큰 열등감을 아마 시달렸어요. 자기 아비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누구예요? 최고의 넘버원이에요. 그냥 전무후무 넘버원. 그가 내 아버지인 거예요. 지금 솔로몬 아직 왕 되기 이전에 왕이 막 돼서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솔로몬이 이거 감당돼요? 3장 6절에 우리를 읽었지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아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 다윗은요 어땠대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던 사람. 와, 대단한 아비예요.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를 이어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기 솔로몬이 이 뒤를 앉아서 왕 된 것도 자기가 한 게 아무 공로도 없어요. 무조건 다 아비의 공로예요. 다윗 때문이에요. 아비 그늘에 그냥 가려버리는 거예요. 아직 솔로몬 이름도 내기 전에 이때에 아비의 그늘에 그냥 가려서 아비의 행동과 권세와 아비의 공로에 그냥 가려버렸던 허주아비 같은 솔로몬이었어요. 모든 사람 아이고 아비 때문에, 아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름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전부 다 아비 다윗의 공로 때문에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솔로몬 한 게 뭐가 있어요? 솔로몬 한 거 있어요? 읽어보세요. 한 게 없어요. 솔로몬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왕이 된 거예요. 10번째가. 참 기가 막히죠. 그 위에 아까 말했듯이 쟁쟁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었는데, 그래서 본인이 알아요. 누군지. 열등감에 콤플렉스 그 자체로 시달렸던 솔로몬. 얼핏 보면요 겸손의 표현 같지만 솔로몬은 철저히 열등감의 표현이 군데군데 나와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합한 자, 이스라엘 최고의 왕,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위대한 왕, 용맹스러운 장수 다윗, 전략가, 뛰어난 정치가 위대한 왕. 또 뭐예요? 위대한 예배자.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였어요. 그가 다 아버지인 거예요.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요 감격과 기쁨은커녕 정말 두려웠고 걱정이 앞섰을 것이, 앞이 캄캄했을 것이. 아버지 다윗처럼 도저히 할 자신이 없었고 그냥 다윗이란 이름 앞에 주눅 들어버렸을 것이고. 7절 보세요. 7절에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래요. 어떻게 보면 겸손의 표현 같기도 해요. 근데 겸손이 아니에요. 왕이 됐는데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도 할지 못하는데 어떻게 왕이 돼요? 출입을 할 수도 없는 자가 무슨 왕이 돼서 이 민족을 다스려요? 그만큼 아무것도 없었던 자. 이거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열등감의 표출이고 콤플렉스 그 자체였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행위 능력이 없는 자, 아무 공로가 없는 자, 지금까지 해놨던 게 업적도 하나도 없는 자, 앞으로 뭘 할 수 있는 실력도 없는 자, 그가 지금 왕이 된 거예요. 나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나라 이대로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죠?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지금까지 정리하면 솔로몬의 컴플렉스, 크게 신분. 나 왜 이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어? 신분 때문에. 두 번째로 권위. 형들과 비교될 때 자기 권세 아무것도 없는 이 권위에 주눅든 솔로몬. 권위의 컴플렉스. 또 아비 다윗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행동을 해놨던 다윗, 이 행위와 공로에 있어 아무것도 없는 이 컴플렉스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일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감동을 받고 5절에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야, 구하래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구하라. 딱 떠오르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말할래요? 내가 너한테 다 해줄게. 하나만 구하라. 구하라. 구해. 바로 말하고 싶은 거 있죠 지금. 벌써 입에 몇 분 이거 해주세요. 튀어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근데 오늘 솔로몬 뭘 구해요?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 자, 사실 솔로몬 우리 컴플렉스 3개나 있어요. 이거 구하지 않을까요? 아, 신분 때문에 진짜 지겨워 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란 이 딱지 좀 떼고 싶습니다. 이 컴플렉스 해결할 수 있도록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 명예 이름을, 우리아의 아내의 아들 이 이름 말고 내 명예, 내 이름을 되찾게 하소서. 이거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거 달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또 뭐예요? 형들에게 계속 비교하면서 작아졌던 자기, 아무 힘과 권세가 없었던 이 권세의 컴플렉스, 큰 권세 달라고 외치지 않았을까? 또 하나, 행동과 공로가 아무것도, 업적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서 앞으로 행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을 좀 달라고, 아버지처럼 여러 것에 능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좀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행정의 능력을 말이죠. 구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진짜 구하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절실한 자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뭘 구하고 있었죠? 9절 10절을 보니까 뭘 구하고 있어요? 지혜를 간구하고 있어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위대한 대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 대답이 왜 위대한 건지 우리 묵상을 깊게 해야 돼요.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한 것이 오늘 왜 그렇게 위대한 일인가? 지혜는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호크마는요, 이건 그냥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근거해서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 리더십이 호크마예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이끌어갈 영적 리더십을 호크마,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혜는 당연히 단순하게 안다 하라는 알매 지식이 아니죠.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 얻어질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Spiritual insight, 영적으로 인사이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 내면이 보여야 돼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 내면을 읽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도 이 상황의 내적인 본질을 캐치해야 돼요. 겉만 보는 사람들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도 겉으로 인사이트가 안 보여버리면 겉으로 판단해버리고 선입견으로 얘기해버려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할 때도 이 사건 내막의 핵심과 본질을 캐치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들은 얘기 뻥 튀겨진 얘기 갖고 이 사건의 핵심은 못 쥐고 주변 것 갖고 이 사건을 이상하게 끌고 가게. 이건 뭐예요? 인사이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간구하는 건 그거예요. 이 지혜를, 영적인 통찰력을 간구하는 거예요. 구절을 보니까 오늘 이 호크마를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지혜를 뭐라고 해요? 듣는 마음이라고. 9절에서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게 지혜예요. 호크마, 듣는 마음, 듣는 능력이 지혜라는 얘기예요. 이 엄청난 것을 솔로몬은 사실 간구하고 있는 거죠. 들어야 힘센, 누가 제일 힘센가 봤더니 잘 듣는 사람이 항상 이겨요.
조금만 듣고 섣불리 하면은 져요. 결국 다 들어보세요. 끝까지 다 듣고 영적 통찰력으로 감찰하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 사람의 내면을 또 들여다보셔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확 까발려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이 깊은 마음까지 알았으면 그걸 나쁜 점을 덮어주고 상처를 위로해주고 덮을 수 있어요. 인사이트를 보면 이 속마음이 이러네, 너 속마음 이렇지 하고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이 마음을 가졌을까 하고 덮어주는 그런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평화인 거예요. 지혜를 간구하면 그래서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듣는 마음. 지혜는 보이는 대로 바로 반응하거나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사귀고 그 다음날 말하는 거. 오늘 사이가 안 좋으면요, 한번 오늘 깊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상황이 터지면 이 상황을 하루간 묵상해 보시고 그 다음날 해결해 보세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 내면을 더 파악해보고 좀 더 듣고 나서 한 발짝 늦게 반응. 우리는 좀 늦게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다 사람들이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요? 목은 이 앞에 있고 몸은 뒤에 있어요. 너무 급해요. 다 저도 이러고 걸어다니까 목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거북이처럼 너무 급해요. 반응이 빨라요. 다 너무 반응이 빨라요. 조금만 이렇게 뒤로 가서 숨 한번 고르고 그 다음날 반응해 보십시다. 그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이 속마음이 이거였구나. 그게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 아닐까요? 저 사람 참 지혜 있다. 우리 다 지혜가 넘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는요, 그래서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기다렸다가 심사숙고한 끝에 반응하는 게 지혜인데, 잘 듣는 게, 듣는 마음이 오늘 호쿠마 지혜라고 그러는데, 지혜는요 그래서 뭐예요? 화평을 가져다 줘요. 지혜 있는 사람이 말수록 그 공동체는 평화스러워요. 화평해요. 뭐야? 잘 들으면 화평해진다는 얘기. 거꾸로 화평해지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 지혜가 뭔지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다시 그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하나님의 질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했던 이 일이 왜 이렇게 위대한 일인지, 왜 이게 이렇게 위대한 일인지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이제 솔로몬은요, 자신의 이 컴플렉스 해결이 급했죠. 누구보다 급했던 걸 제가 초반에 강조를 했던 거예요. 너무나 컴플렉스와 이 열등감에 시달린 솔로몬은 진짜 이 해결이 최우선이었을 수 있는데, 솔로몬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큰 대업을 우선순위한 거예요.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랬어요. 갈기갈기 쪽에서 개인 사물에 다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중요한 시대를 내가 중요한디 하고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내 회복이 중요한데,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큰 것들을 위해서 좀 나중에 내 것을 바라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내 거, 내 개인, 내 집, 내 가정, 내 사역, 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어려워지는 거를 오늘 솔로몬의 지혜, 내 컴플렉스 해결보다 하나님 나라 통치라는 좀 큰 개념을 미리 바라보는 지혜, 그걸 우선순위로 놓았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위대해진 거예요. 방법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이 약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이것들이 오히려 극복될 수 있는 방향이, 이걸 붙잡고 해결하려고 바둥바둥거리면 더 힘들어지는 걸 우리는 봤을 거예요. 오히려 내려놓고 더 큰 거를 생각해 볼 때에, 큰 담론과 큰 공동체와 큰 것을, 사상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정말 작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걸 놓지 않고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명예가 필요했잖아요. 솔로몬 절대 권력이 필요했잖아요. 권위가 없어서 행정 능력이 필요했던 솔로몬, 부와 영화를 갖춘 자기 모습이 필요했던 솔로몬, 이런 모습으로 나도 아비 다윗처럼 멋지게 섰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상향의 모습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 보여버렸던 거예요. 훌륭했던 아비 다윗이 죽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잘
회복되고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영달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의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남의 이야기니까 단순해 보이죠. 오늘 솔로몬은 해냈잖아요. 해냈거든요. 개인적인 것보다 더 큰 거, 공동체가 먼저 보렸다.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단순해 보지만 우리 이렇게 잘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 보이는 분들 계세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크게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당장 내 필요 먼저, 특히 내 감정 문제, 내가 당한 내가 처지, 내 입장이 빨리 회복되고 빨리 이거 일어서지기를, 그걸 기도할 거예요. 당장 내 아이들의 성적을 올릴 걸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 남편이 빨리 돈 좀 많이 벌어올 걸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이 어려운 사업 때 우리 가게가 빨리 더 부흥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아요? 그게 기도의 우선순위잖아요. 내 낮아짐과 열등감과 비교와 이 회복이 사실 먼저였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보통은 내 자신의 입장과 체면이 먼저 보여버려요. 누구나 다. 이 연약한 내 자신을 커버해줄, 덮어줄 이유와 변명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비교하고 서로 비교해. 이만큼까지 왔는데 더 위에 또 비교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열등감에 시달려서 이것을 메꿀 이유와 변명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를 회복할 변명이 다 필요한 거예요. 다시 내 자신의 필요, 내 가족의 안정과 내 가족의 평화가 덜 절실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여기도 보니까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았다 11절에 그게 마땅할 텐데,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았다, 병 걸리지 않고 회복되기를 구하지 않았구나,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았구나, 자기의 원수들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구나. 사실 이게 더 급한 건데 우리는 보통 그걸 갖고 구하잖아요. 내 질병 치유, 내가 장수할 거, 내가 좀 부자로 되는 거, 명예를, 자기 원수, 나를 괴롭히는 자의 생명을 멸하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에게 맡겨준 하나님 나라라는 이 대업을 통치하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회복과 콤플렉스 극복보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기 위한 영적 리더십, 호크마, 영적 통찰력인 지혜가 더 우선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이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를 놓고 봅시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각자 자신 점검해 보십시다. 먼저 세 가지 컴플렉스 있었어요. 신분의 컴플렉스. 우리 다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고, 이 시대의 문제는 다예요. 비교 때문에는 열등감과 콤플렉스 때문에 이 사회의 모든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 범죄 다 비교하다 보니까 화가 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다 뭐예요? 콤플렉스와 열등감 때문에 다 벌어지는 거예요. 신분, 내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이렇게 기도하죠. 명예를 달라고, 내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것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내 명예와 내 신분을 바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내 신분으로 인한 자격지심, 솔로몬처럼 나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 이 신분 도저히 해결할, 많은 사람들이 손찌개 먹어 지나갈 때마다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은 이 자격지심, 이 신분에 대한 콤플렉스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 자신의 신분, 현재 위치 어떡하겠어요? 이 현재 위치 탓하지 말고, 이거 서로 비교하지 말고, 또 이걸 살려달라고 명예에 집착하지 말고, 그렇죠? 솔로몬처럼 이거 그냥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도 제목 뺍시다. 내 신분 회복시켜달라고. 빼면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게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내려놨더니 솔로몬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거부가 된 거예요. 전무후무한 사람. 이거 내려놨더니
명예를 어떻게, 솔로몬의 명예가 어디까지 펴졌어요? 이 그 온 지역에 다 퍼졌다고 그러죠. 중동에까지, 저 스바 아프리카까지. 솔로몬의 이름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의 소식을 한번 듣고자 여러 나라에서 방문했다고 그러잖아요. 선물을 들고 재물을 들고. 이렇게까지 명예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자기는 이 신분, 이 떳떳하지 못한 이 굴욕감을 해결해 달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우리들 이거 하지 마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권위, 비교했더니 10번째 아들이었잖아요. 형들 쟁쟁하잖아요. 이 콤플렉스 해결해 달라고, 권위 달라고, 권세 달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오늘 근데 종종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변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이 버릇들 버리지 못합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고 계속 내 자신만 무능해지는 거예요. 아이들과 비교했더니 내 애만 계속 못나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 딸만 맨날 못나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쏟았는데 학원을 얼마나 보냈는데 이게 점수라고 받아왔냐. 이게 우리의 평생의 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대학교, 그런 대학교밖에 못 갔냐. 옆집 아들은 맨날 명문대죠, 다. 응? 하필 옆집에 맨날 그런 사람만 산다 그랬잖아요. 이상하게도. 그놈의 옆집 아들 그냥 꼴보기 싫어요. 왜요? 비교하다 보니 한도 끝, 권위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만 계속 무능해지고 비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괜히 내가 약하면서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더 누르고 싶어요. 왜? 그래야 권위, 그래야 나도 권세가 쓰는 것 같아서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밑을 내려보는 거예요. 밑을. 요거 나보다 약하네. 약한 놈을 이제 누르는 거예요. 을을 눌러요. 위에 확 갑질당해서 을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을은 또 뭐래요? 밑에 더 나약한 을을 누르고 말아요. 그럼 그 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슈퍼 을이에요. 위에는 또 을처럼 치이고 자기보다 약한 자 또 괴롭히는 세상에서 제일 못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약한 자를 힘으로 또 누르고 권위로 누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나치게 권위 의식에 집착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분, 진짜 권세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권위 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의식만 달래요. 권위 의식, 권위주의, 주의만, 이즘만, 사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권위 있는 자야. 내가 권위 있는 자야. 말로만 하는 거예요. 왜? 아무 권세가 없기 때문에. 주의만 필요한 거예요. 의식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위의식 부리는 거예요. 집안에서 권위의식만 부려요. 권위의식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는 의식만 부리는 거예요. 힘 센 위치에 있다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마십시다. 기도할 때 권위의식 달라. 권위의식 자체를 버리십시다. 권위주의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게 권세, X, 우시아라는 내 존재감이 X 밖으로 표출되는 거 그냥 그렇게 사십시다. 생긴 대로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권세를 이렇게 크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컴플렉스, 또 이런 제목 우리 기도하지 마십시다. 뭐였어요? 행하는 능력 달라고, 공로 달라고. 우리 공로 많이 업적을 이루고 싶어 해요. 업적들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솔로몬도 한 게 없어서 너무 콤플렉스 받았는데 너무나 작아지고 움츠려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이거 할 줄 안다? 그거 물어봤어? 나도 이거 할 줄 아는데 한 게 없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자존심이 세서 자신의 공로 없이 뭔가를 거저 받았다는 게 싫은 거예요. 너 한 것도 없는데 이거 보조 받았네? 이게 싫은 거예요. 아유, 나 이거 할 거야. 이게 지나치게 가다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마저도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나 구원 얻어냈어?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대신 죽을게. 넌 그냥 믿기만 해도 구원해 줄게. 행위 구원이 아니라,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 업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구원해 주겠다는데, 아유 싫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예수님 왜 날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어요? 자존심 상해 죽겠네. 내가 좀 뭐라도 해서 나 구원받을래요. 난 내가 행위로 노력해서 구원받을래요. 이걸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열등감의 표출인 거예요. 그냥 대신 구원했으면 아멘 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뭘 자기가 행위로 노력해서 자꾸 구원받으려고 해서 행위, 노력, 공로, 업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다 열등감의 표출이에요. 그러지 맙시다.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삶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합시다. 할 수 없으면 뭐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체면상 나 이런 것도 해냈어, 우리 부성교회 이런 것도 해, 이런 거 체면하지 마십시다. 우리에 필요한 거, 우리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면 되죠. 뭘 눈치 보지 말고요, 우리 당당해집시다. 솔직해집시다. 우리 솔로몬처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단 지혜를 주십시오. 자, 이제 이 지혜가 왜 위대했냐면, 이 솔로몬의 컴플렉스, 자신의 컴플렉스를 이 사람은 보상받으려 간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라는 건 내 컴플렉스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던데 솔로몬의 위대가 있고 위대함이 있는 것이고요, 컴플렉스에 대한 열등감에 대한 보상보다 이 나라의 위기를 살리는 게 이 사람한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이게 위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든 위기인데, 아버지 다윗이 죽었는데 주변의 국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적군들이 이제 저 맹장 다윗이 죽었다, 저 명장수 지략가 최고의 행정가 다윗이 죽었다, 이제 이스라엘을 치자, 여기서 이런 판국에 내 자존심을 세워야겠냐 이거예요. 내 열등감 회복하다 보면 이제 나라는 망하는 거죠. 수많은 다른 왕들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힘없는 왕들, 진짜 부족한 왕들은 이 자기의 부족함을 갖고 이걸 잡으려고 억지로 권위의식을 부리고 억지로 자기 권세를 세워가려고, 억지로 자기 명예를 세우려고 그랬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겸허히 내려놨고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했어요. 내 자신의 컴플렉스보다 나라 살리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 위기잖아요. 우리 지금 위기 모드잖아요. 지금 물론 평화 모드도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도 나름 우리는 좀 긴장할 때잖아요. 계속해서 나름 이 안에 묵직한 거 있잖아요. 뭔가 이 말할 수 없는 거, 괜히 그 기도만 할 때마다 그냥 눈물 나는 거, 이런 거 왜 있잖아요. 우리 짠한 거, 다 같이 공유한 이 짠한 거, 뭘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짠함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이 짠함, 이게 중요한 거지. 내 명예 세우는 게 뭐가 지금 중요합니까? 내 열등감, 그래 내가 이만큼 한다 자랑하면 그거 만족합니까? 그거 세워서 못 되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더 큰 일, 이 교회의 위기와 우리 공동체가 살 길 앞에 내 작은 컴플렉스에 대한 보상은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서 그걸 솔로몬에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더 크게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기 컴플렉스 돌볼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내 컴플렉스 돌볼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나 이거 왜 안 해줬어요, 이거 야속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거를 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열등감과 상처 감당하기에 우리 심하고 아픈 거 알아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이 열등감과 상처 누가 보상해요? 그거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회복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회복이 더 중요하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이러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 그러면서 조금 수가 탁 틀어지면은, 수 탁 틀어지면요, 자존심 탁 상해버리면 뭐예요? 콤플렉스의 어느 한 부분을 확 열등감이 자극받게 되면 갑자기 나라를 위한다는 사람이 뭐예요? 나라를 구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내 지금 빨리 자존심 세우려고만 거기만 바라봐요, 사람이. 그러면서 아까 나라를 세운다면서요. 나라를 위해서 뭐 한다는 사람이 요만한 일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요거만 갖고 이거 나라고 뭐고 지금 상관없다고 좀 말 시키지 말라고 내가 지금 아니 나라를 세운다면서요. 뭐 이거 조그만 거 상처받았다고 지금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나라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마음 상해버리면요, 나라가 뭐 테러가 나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내 이거 지금 여기 불타고 없어진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지금 요거 자존심 세우는 게 중요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래요. 지금 기분 나쁜 내 마음의 상처만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콤플렉스 위로받는 것보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열등감 우리 다 갖고 있어요. 비교하면 끝도 없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사회에 나가보세요.
쟁쟁하고 나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젊은 40대 50대 아버지들 밑에서 쟁쟁한 사람들이 그냥 막 치고 올라와요. 어떻게 다 잘해 못하는 게 없어 저 사람들. 그런 사람 막 차고 올라와요. 한도 끝도 없이 비교하면은 우리 다 열등감 깔고 있는 거예요. 컴플렉스를. 이거 솔로몬 컴플렉스를 합시다. 이 열등감 보상받고 내가 지금 칭찬받는 일, 내 이름과 명예가 드러나는 일 뭐가 중요합니까? 그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교회에서는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상대방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 기분 나빠, 나 건들지 마. 주변에 사람들 다 침울해져요. 뭐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그냥 폭도 기뻐하시겠어요. 가슴 찢어지죠. 그럼 내 기쁜, 나 오늘 나빠, 오늘 집에 나오다 부부싸움 했어. 그럼 교회에 와서 나 오늘 상태 안 좋아, 조심해. 집사님 오늘 조심해. 나한테 오늘 걸리면 다 끝이야. 교회에서는요,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압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요. 솔로몬 컴플렉스는 우선순위에서 다 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솔로몬 컴플렉스도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다 밀려버려요. 밀려야 평화고, 밀려야 지혜가고, 밀려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거 같은 거예요. 자신의 처지 한탄하지 말고요. 신분에서 오는 열등감 이제 그만하시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공로 내가 세우지 못했구나, 업적을 해내지 못했구나 열등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지금부터 다 같이 달려가십시다. 이 교회의 중요한 일을 부여잡고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 하나씩 다 합시다. 하나님이 지켜보실 것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 되고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쁘게 사는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소망들은 묻지 않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응답하시고 가장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혜는 모든 이 연약했던 열등감과 컴플렉스들 다 해결해 주셨던 이 진리의 말씀 앞 붙잡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간구하며 평화를 간절히 꿈꾸는 귀한 부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